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복된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받았거나 또한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요 삶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통해 우리들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정성을 모아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전쟁의 아픔과 또한 기근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은 물론이요 가난으로 힘들어하거나 또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 소녀 가정들 그리고 독거노인들과 저 북녘 땅에 얼어붙은 동포들에게까지 널리 전하여 지게 하여 주셨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 저희 권속들의 마음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시신 귀한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늘 건강하게 강건하게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탄의 기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도 복된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다 함께 모여 기쁨 속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성탄주일이면 교회학교만 아니라 남녀 성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축제인 성탄 발표회, 그리고 온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찬양대회, 그런 성탄 칸타타, 그리고 아기 예수님처럼 태어난 아기에게 베풀었던 유아 세례, 나아가 예배 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뜨거운 떡국을 먹던 그까지도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다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하는 발표회나 칸타타를 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신종 전염병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낙담과 함께 좌절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그것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상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에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식민지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까지 나름 용인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식민지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로마에 대해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에 로마가 아예 직접 왕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총리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로마 군대까지 주둔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억압과 함께 문화적인 여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미치는 세속의 문화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문제를 일으켰고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들여온 정치 문화적 영향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영향력이 유대 사회만 아니라 온 사회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로마 전역에 넘쳐나는 세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이었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에다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 힘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이 없었는 데다가 자유롭게 무역을 함으로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민족들을 끌어와 노예로 삼아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풍요와 종교를 빌미 삼아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풍요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으로는 착취와 억압, 미신과 우상 숭배의 범람, 그리고 성적 탄압만 아니라 온갖 죄악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이 드리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와도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 이 시대만큼 그렇게 풍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이 넘쳐나는 정도만 아니라 성적 타락과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나는 의사분들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목사님, 종말은 종말인가 봅니다. 코로나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같이 종말을 떠올리고 또 종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가격리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셨고 나중에는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까지 간 분들도 있어서 목사인 저로서도 마음을 졸이는 정도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회복되어 집에서 요양주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일상이 지금 종말로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만 아니라 이 일상이 곧 심판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거나 먼 미래라 착각한 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전염병만 두려워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밝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풍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캄캄한 시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아기로 오셨을 뿐 아니라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생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혼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말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해야 사실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동일한 이름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쓰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 구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즉 정치적인 구원일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한 제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찾는 구원은 다름 아닌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만 아니라 영혼, 나아가 그 행동과 삶까지도 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다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나아가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 그것을 가리켜서 사망, 멸망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인류를 건져내고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친히 달려 대속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닌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온전한 구원까지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능히 그 위기에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온갖 문제와 시련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신종 전형부로부터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일으켜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가 있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다윗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펼쳐졌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구원받게 되면 그리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을 체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아가 삶의 문제와 시련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져냄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이 신종 전염병으로 얻어서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자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나아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로 가보십시오. 2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의 첫 글자 임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누라고 나오는 히브리어는 우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 엘은 하나님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과 관련된 말씀은 본래 이사야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암몬 족속이 침략해 왔습니다. 두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해 옴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존립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역사의 징조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바로 임마누엘이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스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족속을 끝내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과 관련된 예언은 궁극적으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나아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온갖 시련과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험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온갖 시련과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아니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순수하고도 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청교도들이 있었던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 때문에 적지 않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 미국으로 건너가 결국 그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교도는 끝까지 시련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끝없는 시련과 위기를 직면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저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어진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갖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더 나아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구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도만 아니라 신종전염병이 횡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종전염부터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위기까지도 다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축복, 더 나아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까지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쏘린 곳마다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가하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된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아가 이제 노년에 거동하지 못하여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 방역에 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교회 오실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은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벗고 사용하는 그런 대중시설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은퇴 및 추대, 그리고 수료식까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수료식만 아니라 에스라 성경과정 수료식도 함께 짧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아기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죽음으로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까지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